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같이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살갑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게 그렇게 뭐 살갑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살갑게 느껴진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살갑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좀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신의 아들, 신의 딸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살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신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넌 신의 아들이야, 신의 딸이야. 시작. 넌 신의 아들이야, 신의 딸이야. 예, 아주 대단하죠. 신의 아들과 딸이다. 아주 대단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리마인드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식의 저주가 뭐였죠? 먼저 지식을 안 사람은 그것을 알기 전의 상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안다는 것이 도리어 저주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 그게 지식의 저주다.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때의 답답함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 더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도리어 더 답답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는,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지식의 저주에 잘 표현하는 그러한 속담이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느 부류와 어느 부류가 있었다고 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둘이가 같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조상 때들부터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고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과 다름없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좀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자기네들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아주 낮은 그런 사람으로 하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범했던 지식의 저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의 저주를 다 벗어던지고 이런 편견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나가자라는 것이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세례는 무엇?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세례받는 사람들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을 탁 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보셨죠? 그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세례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도 세례라는 말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사람들도 세례라는 말을 써요. 언제 쓸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폭탄 세례 받았다, 뭐 물 세례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표현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라고 할 때 그 세례는 뭔가 확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것, 몰아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막 피해를 당하는 것, 그런 걸 갖다가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례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기 교회에서 하는 그 세례에서 온 거예요. 원래 세례는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거란 뜻이거든요. 근데 물로 씻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지금 아주 약식으로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세례 베풀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장로님이나 옆에 목사님이 돕는 분이 옆에 와가지고 물을 갖다가 하나 딱 이렇게 떠가지고 있잖아요. 성수를 이렇게 저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건 성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물 이렇게 잘 정갈하게 준비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딱 떠가지고 있으면 목사님께서는 거기다가 자기 손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그 세례받는 사람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적셔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그 사람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거 보셨죠? 근데 이건 약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밥티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물에 잠그다, 담그다, 씻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고 하지만은 침례교 같은 경우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 이 침은 담글 침자, 잠글 침자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물 안에 떨어지면 가라앉으면 침전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똑같은데 욕조 같은 데다가 물을 가득 채워두고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분들,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그 욕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자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머리부터 온몸을 다 잠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팍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점잖게 그렇게 하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 찍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상징의 그 내포적인 의미만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세례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 선생님 나오잖아요.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처럼 오늘날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런 식으로 베풀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 성경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요단강에 세례받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세례요한 선생님도 들어와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물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막 물 안에 집어넣으면 숨이 안 쉬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발버둥 치겠죠. 그러면 발버둥 쳐다 안 올려줘요. 계속 물 먹고 꼬락꼬락 막 죽을 때까지. 그래갖고 막 죽을 것 같이 하고 힘이 쑥 풀리면 그때 푹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 푸 하고 물 코에서 입에서 물이 막 푹푹 나오면서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눈물, 콧물, 입에서 물 토하고 온 데서 막 토하면서 그렇게 올라오면 그때 세례요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이제 옛날에 죄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 그래갖고 등 떠밀어주고 그래 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세례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상하게 하니까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세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몸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씻어내죠? 물로 씻어내죠. 그럼 우리 마음에 이 더러운 오물, 우리 마음에 이 더러운 이 때, 그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죠. 그럼 이 마음의 오물, 마음의 때는 대체 뭘로 씻어야 될까요? 그것은 피로 씻어냅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피로 씻어야 되는 걸까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죄를, 이 마음의 죄를 피로 씻어낸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 피를 흘린다는 말은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어내려면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죄를 씻는 것이 피로 씻어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짐승을 한 마리 집에서 끌고 오는 거야.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짐승을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염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어쨌든 집에서 자기네들이 키우고 있던 그런 짐승을 제사장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그 잡아온 그 짐승에다가 한 손을 올리고, 또 이제 제사함을 받고자 하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머리에다가 손을 한 손 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죄를 누가 뒤집어 쓴 거예요? 이 짐승, 지금 데려왔던 이 제사 제물, 이 짐승이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뒤집어 쓴 이 짐승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피가 쫙 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가령에서 목을 따서 피가 흘러져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껍질을 다 벗겨내고 안에 내장 다 끄집어내고, 또 거기다가 짐승을 다 각을 떠서 십자로 각을 다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단불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 제단불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 지옥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확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재물이 불에 팍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지옥불에서 막 타면서 그것이 죄가 될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타는 그 냄새 있잖아요, 연기,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 대한 진노를 사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사실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이 대신 뒤집어 쓰고, 이 제물이 이 사람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양이다 이렇게 하는, 뭔가 우리가 어디서 죄를 뒤집어 쓰거나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쓸 때, 친구 대신, 아니면 우리 반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뭐 누가 뭐 잘못했는데 그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막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갖고 자기가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내가 희생양이 됐다,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희생양, 희생제물.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다 자기가 죄를 다 온몸에 받고 대신 죽어주는 것, 그게 희생양, 그게 희생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물이 죽는 것은 사실은 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고 뭐가 죽는 거예요? 원래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대신 이 짐승이 죽어준 거죠. 그게 바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다 이 제물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 제물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어준 거죠. 그런데 이 제물이 되는 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과 짐승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집에 1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그 100만 원을 빌렸으면 내가 얼마 갚아줘야 돼요? 최소한 100만 원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만 원을 주면서 100만 원 퉁치자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원래는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대신에 짐승을 죽는, 이거는 사람과 짐승의 그럼 생명의 가치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맞죠? 그러니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너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이 짐승이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가치 자체가 달라요. 아까 제가 100만 원, 10만 원 정도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듣기 위한 것이고, 이건 10배, 뭐 1000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아예 가치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황소와 염소와 여러 가지 제물들을 가져와서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그렇게 갖고 온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완벽하게 사람의 죄를 씻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따라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귀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써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써주신 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왜요? 아까 그 가치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이에요. 신. 그런 신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굉장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완전히 씻김을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세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표로 받는 것을 세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침례교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푹 잠궈가지고 그렇게 침례를 받지만 어쨌든지 다 동일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로 받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세례받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나 세례받았다. 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직 세례 안 받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아직 나는 세례를 안 받았다. 예, 세례 안 받은 친구들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싹 씻어주신 이것을 기대하면서 세례를 준비하세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세례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 자, 따라합니다. 세례는 죽음이다. 따라해보세요. 조금 크게 좀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귀에 들리게. 세례는 죽음이다.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죽음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앞에 띄어져 있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세례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세례는 죽는 건데 할례와 세례를 이해하려면 아까 다시 제사를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제사의 핵심이 죄사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죽음의 대가로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죽음은 그 짐승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은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는 그것을 이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과거에는 이 짐승들이 대신 죽어줬고, 근데 그 짐승들이 죽다 죽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사람들이 죄를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대체 짐승이 얼마나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저 짐승들이, 저 양이, 저 어린 양이 매매하는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왜 우리 인간들의 이 악함으로 인해서 저렇게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소리, 그 비명소리를 하나님께서 참다 못 들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더 이상 짐승도 죽일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러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에 같이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도록? 죄 짓는 내가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 짓는 내가 죽었다. 따라합니다. 죄 짓는 내가 죽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계신 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에 2000년 전에 딱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달려 계시진 않아요. 저 십자가에 그러면 누가 달려 있느냐? 저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 있다고요? 내가 달려 있는 자리예요. 내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딱 한 번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게 아니고 저것은 사실은 내가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과거에 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나도 저기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내가? 죄 짓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죽은 것이 무슨 반응이 있어요? 죽은 것은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암만 건드리고 암만 죽은 시체한테 가서 욕을 해보세요. 벌떡 일어나나?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암만 나를 찝쩍거리고 같이 죄를 짓자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전혀 무반응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예수님과 합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나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한번 띄워주세요. PPT 10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과거에 죄 짓는 옛사람, 이 죄인인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거기서 죽은 이유는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못 박이실 때 나도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젠 죄 있는 일을 청산해라는 거예요. 이제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지어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죄 짓자고 꼬셔도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세례는 부활이다. 다시, 세례는 부활이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세례는 부활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할 거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도 부활하겠죠. 그거는 미래에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활이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활은 현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듯이 그때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해 버린 거예요. 이미 부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얘기해 줍시다. 넌 부활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죠. 이게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목사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여기 언양에 가보면 저쪽에 작계천 있죠. 작계천 가봤죠? 작계천 저기 있습니다. 비 오고 그럼 물이 많이 불어나와서 이렇게 쫙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친구들이 작계천 거기 방가고 올해 작계천 갔었다 본가고 작계천 같은 작계천이에요? 다른 작계천이에요? 같은 작계천. 작계천은 같은 작계천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물은 달라요. 이미 지나갔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봤던 작계천의 물은 이미 작년에 다 지나갔어요. 지금 새 물이에요, 새 물.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거기에 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거에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과거의 육체를 오늘도 똑같이 연속적으로 계속 갖고 있으니까 내가 과거와 현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과거의 내가 오늘 나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한 순간순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이 몸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몸이 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포가 어떻습니까? 1년 전에 세포하고 오늘 여러분들 세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1년 전에 세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놀랍게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 여러분들의 육체의 모든 구성이 싹 갈아퍼졌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이게 과학적인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구성이 완전 새 사람으로 싹 갈아퍼졌어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지 상태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졌다면 그 죽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이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의의 무기로 무장하여서 죄와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나는 이미 영적 군사가 됐는데 자기가 영적 군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다들한테 당하는 거야. 저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찝쩍거리는데 그게 그냥 당하고 있는 거야.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미 변화됐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잠재된 능력이 엄청나게 지금 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쪼다같이 당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갑부 아저씨가 기분 착 째져가지고 여러분들 만났는데, 야! 탁 하면서 줬는데, 종이 찍었는데 딱 받았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야. 예. 그걸 갖다 이제 받은.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수표 받아본 적 있는 친구 여기서 100만 원짜리 수표 내가 내 걸로 받아봤다.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실감이 안 가는 거야. 내가 이게 진짜 이게 100만 원인지. 그런데 딴 친구가 같이 있는데 같이 사발면 사 먹고 있는데 나 지금 돈이 없어. 사발면 탁 먹는다고 다 편의점 가고 사발면 먹으면 맛있야 되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는 거야. 주머니 안에 뭐 집어넣어놓고 100만 원짜리 수표 넣어놓고 이 100만 원 수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써도 되는지, 이게 진짜 돈인지 확신이 없어가지고 쪼다가 그냥 그다 집어넣어놓고 침 끄덕끄덕 싸면서 손가락 쭉쭉 빨아서 하면서 다른 친구들 그거 할 때 사발 먹을 때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멍청하게 그래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부활의 존재로 바꾸어 놨는데 그 능력이 우리들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왜? 못 믿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 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진짜 이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쓰는 거라 그냥 안 쓰고 있어요. 오늘도 손가락이나 쭉쭉 빨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참 비참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타실까요? 얼마나 탄식이 될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좀 깨어나라고. 제대로 너희들의 영이 좀 깨어나서 믿음으로 합하여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가진 용사로서 일어나라고. 과거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국에 의해서 식민지처럼 계속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거나 포도를 갖다가 걷어갖고 이제 포도를 갖다가 이제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미디안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수금해가 갖고 가버린 거예요.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때도 이제 밀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쯤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이 알고 또 이제 야 수금해로 가자. 그래 군사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포도즙을 짜는 그런 굴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굴 안에 숨어 들어가고 거기서 숨지갖고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킬까봐. 그런데 여러분들 타작을 하면 어때요? 이제 곡식이 익어가지고 그걸 말리고 나서 그 곡식에 나다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마른 상태의 그런 이 줄기 같은 걸 막 때려가지고 그래갖고 나다를 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바깥에서 해야 될까요? 실내에서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바깥에서 해야 되겠죠. 왜요? 너무 먼지라든지 그런 게 너무 부스러기들을 너무 많이 날리잖아요. 그런데 저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뺏길까봐 그 굴 안에 들어가고 그래갖고 그걸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걸 타작을 하다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미디안 이놈을 욕을 하면서 팍 그렇게 막 타작 안 했겠어요? 그래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강한 용사요.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일 안 했겠어요? 왜요? 지금 천사는 기드온한테 강한 용사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는 너무 쪼잔하잖아요, 지금. 미디안 군사들한테 내가 어떻게 또 뺏길까 싶어하고, 그래, 숨어갖고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갖고 너무 열받아서 울분이 차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의 뒤에다가 천사가 강한 용사여. 기드온 보고, 그래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은 납득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강한 용사라는 생각은 추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미디안 군사와 싸워볼 생각은 추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강한 용사다. 너는 힘이 있다. 너의 그 용기와 힘으로 저 미디안을 갖다가 꺾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 기드온은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부정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기드온에게 너는 강한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온 미디안 군사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순적하게 했죠. 여러분들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300명이 그렇게 기드온이 저 미디안 군사 쳐들어갖고 자기가 싸웠어요? 아니 싸운 거 없어요. 그냥 소리나 지르고 그냥 바가지나 깨뜨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것끼리 미디안 군사들이 싸우다가 저것끼리 그냥 헤쳐져갖고 그냥 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비밀입니다. 세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세례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표로 주는 것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미고 실제로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표거든요. 표.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표를 딱 하고 세례 증서도 주잖아요. 표를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전에 할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세례의 의미를 아는 상태, 알고 모르고의 그러한 조건.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였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죠.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세례라고 하는 이 표를 받은 것.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네 가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세례의 의미는 아는데, 그것을 믿는데 실제로 세례표는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세례의 의미와 이것의 의미를 알고 믿는데 또 표도 받은 사람 있겠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 자체는 전혀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표만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마지막은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표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좋은 것은 세례의 의미를 믿고 표까지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여기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고 사는 이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데 표만 받은 사람, 세례표만 받은 사람, 그럼 이건 세례일까요? 세례가 아닐까요? 그것은 세례 안 받은 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도 않고 받은 세례의 표는 세례 안 받은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러면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는데 세례의 표는 안 받았어. 그럼 이 세례의 표를 안 받은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의 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 반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단 말이에요? 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님이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세례의 의미는 성경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 핵심 중에서도 완전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례가 있는데 이 성례에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아주 거룩한 예식이 딱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식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이것 자체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이것만 해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을 믿긴 믿는데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믿어요. 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믿고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반쪽도 안 돼. 굉장히 부족한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믿음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을 가져오느냐? 여기에서 신앙의 삶의 모습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나를 변화시킬 의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와 싸울 의지를 상실하게 돼요. 그냥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냥 그래 될 거야 하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활하게 해주셨다. 나는 부활이 된 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바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과거와 현재 시점에서 바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활을 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냥 대충 그냥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대충 믿지 마세요.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부활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부활됐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 부활된 사람으로답게 의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자.